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을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아있는 또 시간들과 또 새롭게 다가올 모든 새로운 하나님 가운데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중등부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맨 처음에는 싫다고 거부했는데 나중에 그가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의 말에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설교를 하면서 마칠 때에 그 설교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순종의 반대는 무엇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저기 뒷줄에 앉아있던 그 핸드폰을 만져보던 아이가 갑자기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잡종이요. 네, 순종 아니면 잡종인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좀 조심해서 들을 이야기지만 우리가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주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잡종의 모습으로 사실은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사실은 좀 어려움들이 많고 혹은 또 난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뭐 아이들도 줄어들고 혹은 교사들도 줄어들고 혹은 교회 학교도 많이 사실 줄어서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역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일하느냐라는 것이 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마음이며 혹은 또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기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이 그 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역의 자리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사역의 자리에 부르셨을까? 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맡기는 것인데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1인 1사역을 권면하고 있고 혹은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역을 한 가지 이상씩은 할 수 있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단 교회에 이제 막 온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가운데 어떤 사역을 권면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사명으로 좀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원신하며 사역하는
이런 이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동역자로 사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저들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신 그 사건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들은 과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라는 그러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완결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는 그럼 과연 어떠한 메시아였을까? 라는 것에 대한 또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시각적이고 혹은 또 사고적이고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건을 함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목자로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요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선한 목자의 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양에 대하여 잘 아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의 습관 혹은 또 양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일단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양들도 목자를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양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선한 목자의 2번째 조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목자는 양이 뭘 하든지 뭘 먹든지 아프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 위험이 닥치면은 그 위험을 맞서서 싸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도망가기 일수인 거죠. 우리가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이 말씀을 외우거나 혹은 또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시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때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육신의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가 많은 어려움과 혹은 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자기의 상을 차려주는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평생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그 배경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배경은요, 자기의 3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날 때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필요를 느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라고 말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찾고 있거나 혹은 또 주님을 우리는 만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을 잘 아시며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가? 여러분들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인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선한 목자인가? 하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의 사정을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 주님의 또한 목자로서 아니면 또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혹은 양으로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에는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2절에 보면은 이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양떼를 흩어놓는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흩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입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뭐 잘 되든 말든 아프든 말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사역자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관심 없이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몰긴 하는데 몰아가긴 하는데 그냥 양떼를 몰고 갈 뿐입니다.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아무 좋은 주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아니 물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이게 바로 사꾼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좋은 곳으로 넉넉한 곳으로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좋은 목자인데 사꾼 목자는 개의치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양들이 뒤에서 혹시 처지나 아니면 혹시 어떤 이상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고 혹은 또 돌아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꾼 목자들을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7,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화 있을 찐저입니다. 누가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 화가 있다는 겁니까? 그들은 배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그런 어떤 지방과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요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고 무던한 백성으로 여겨서 가르치기만 할 뿐 겉으로만 잘할 뿐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속에는요
그들을 사랑하거나 어떤 그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요, 사뿐 목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굳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33절,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일들과 또 여러분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양들을 잘 돌보고 잘 모으고 혹은 또 잘 보살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또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사뿐 목자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관심과 사랑 없이 그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아마 우리 안에 주님께서 목자 되어 오신 이 메시아의 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돌아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함께하며 또 그 지명을 품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떤 메시아일까요? 왕으로 임금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 아마 이런 메시아의 등장을 기대했던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안정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이루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평안이 오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만족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거나 얻었을 때 주는 그 만족감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요, 그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안정한 것 같은데 안정감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늘 불안하고 혹은 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다른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믿음,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 환경과 혹은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이 구원의 증거와 확신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입니다. 왕이란 힘과 권력을 의미하죠. 동시에 존경과 위엄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는요,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인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분명히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거나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요, 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남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요, 불뚝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고 혹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며 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많은 지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설교와 말씀과 능력과 특별히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 섬김받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섬기는 자리, 다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섬기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이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데 우리는 어느새 내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위치에 있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랑은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메시아. 정의란 무엇입니까? 네, 깨끗하고 혹은 순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의로움은요, 정직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섬김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늘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셨던 이유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신 거죠.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내 이름을 높이거나 내 자랑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떠나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도 있긴 하죠. 하지만 120명의 사람은 끝까지 성령 받기를 사명을 기다리고요, 드디어 그들 가운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다 지킨 거죠?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성령 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서 성령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 성령 받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받은 성령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요.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 그리고 사역의 핵심이며 또한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해요.
멈춰 있거나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요 썬벤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매우 특별한 도시인데 여기는요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요 아주 미국에서 아주 부유한 실버 타운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이 동네인데 여기는 많은 조건들이, 첫 번째 조건은 나이가 5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요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두 번째, 또한 또 다른 조건은 이곳에는요 젊은 남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지나치게 애정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또 여기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냄새가 풍기니까. 길거리에 벤치에는요 노숙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분위기를 흐리니까.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제한사항은 여기는 주로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차를 빨리 운전하면 안 돼요. 시속 25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달리면은 바로 주차, 그 티켓을 발부합니다. 스피드 티켓이죠. 자, 이렇게 완벽한 그러한 은퇴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러한 도시를 갖추었는데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이 동네에 사는 많은 부유층의 사람들이 치매에 자꾸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치매에 걸릴까? 라는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치매에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걱정, 그리고 또한 자기 삶에 이러한 다가오는 변화들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동네가요 그렇게 부유층이 모여 살다가 지금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옛날 살던 도시로 다시 나가서 살게 되면서 이 도시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 살고 싶으세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곳에 살면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로는 좀 근심도 있고 혹은 또 염려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건강하고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염려 없고 근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해결되고 과연 이것만이 축복이며 은혜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자그마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때 혹은 그 사건,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들며 깨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자그마한 일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고통, 고난 이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스스로 그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무장되어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신 일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겠죠. 우리는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이 말씀 속에 주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올 한 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맡겨진 일들과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